오늘은 사순절 40일간의 기도의 여정 24일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을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목회자를 신뢰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여러분, 목회자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어떤 도와주는 분이 있으면, 영적 지도자가 있으면 난 당신만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권사님께서 도와주세요. 장로님께서 도와주세요. 집사님께서 도와주세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리에 그 사람을 두어서는 안 돼요.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어가서는 안 돼요.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과 아주 직통기시를 해서 무조건 자기 말에 순종하게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목회자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목회자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목회자는 또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겠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병이 낫습니다 라는 것이 고맙다는 표현이죠. 근데 저는 고맙다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제가 기도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죠. 목회자가 신령해서 목회자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목회자가 기도 안 하면 병이 안 낫고,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라는 이제 도시로 들어가요.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그 현장에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도 없고 걸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죠.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이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많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 병으로부터, 그 연약함으로부터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병원에 계신 분, 치료받는 분 참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위해서 하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병이 날 분은 낫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을 고칠 마음이 있으시고, 또 거기에 믿음이 부합되면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또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죠. 바울은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음을 보고 선포합니다. 10절이에요.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까? 누가 걷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죠. 바울은 단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럼 이처럼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된다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다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하나님 계획은 모르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똑같은 교회,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세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새생명 초청 주일 우리가 이제 초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려요. 믿지 않는 가족들 초청하세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아유, 글쎄 안 돼요. 안 와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안 오죠. 아니, 안 믿는데 어떻게 옵니까? 오든 안 오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우리는 뭐 할 일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할 뿐이에요. 가서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믿지 않는 가족을 초청하는 거죠. 이번 4월 30일 우리 교회 생사가 있는데 딱 한 번만 가자.
기도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초청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얘들아,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게 없어서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냐. 다른 부모처럼 돈이 많아서 뭔가 이렇게 팍팍 지원해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가진 것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해준 게 왜 없어요?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가진 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고 걸어본 적이 없었던 자를 일으키는 것을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11절 13절이에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일간에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의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당시 루스드라 사람들은 로마 신들을 섬겼죠. 로마 신들 많지 않습니까? 많은 신들을 섬긴 거예요. 그들에겐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 그러니까 한 번도 그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 걸어보지 않던 자가 일어서 걸으니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신들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의 형상으로 막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다 생각한 거죠.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두려움과 슬픔을 가질 때 옷을 찢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슬퍼하였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만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즐기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셨네요. 그럼 그 정도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높여주는 것을 여러분 즐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칭찬해야죠. 격려해야죠. 그러나 우리 칭찬과 격려를 받은 분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목회자도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거지, 목회자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연약한 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안 돼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오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 자기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은 쉽게 이단에 빠집니다. 저는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걸 보면서 너무나 속상해요.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더라면 그렇게 거짓된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보다 이단들이 먼저 접근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더 그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진짜 생명이 있잖아요. 가짜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진짜는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번 4월 30일 세수명총 주일에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 이웃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가서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이번 세세명 초청주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예수님만을 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4월 30일 세세명 초청 주일에 믿지 않은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초청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 아버지, 우리의 초청에 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죄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로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월 30일 세수명 초청 주일에 우리가 초청할 그 영혼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